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인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현훈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우리 유스에서 도미니카 선교를 위해서 바자를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또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일이 아니라 7월 13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 들고 귀한 선교를 감당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하면 떠오르는 어떤 건축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샌프란시스코 하면 랜드마크로 떠올라지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에서 시작된 토목 건축물인데요. 바로 금문교입니다. 여러분, 이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반도와 또 북쪽의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는 교량, 즉 다리인데요. 이 건축물은 현대 토목 건축물 중에서도 7대 불가사의로 불릴 정도로 어쩌면 짓기 어려운 건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수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이미 이 다리를 건설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을 때에 이 금문교를 짓겠다라고 한 설계자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요. 다리 구조물을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고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조류와 깊은 수심과 또 안개와 지진 위험 등 이 건설 전반에 걸쳐서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금문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서 그와 같은 도전 정신과 기술력으로 성공적으로 완공됩니다. 이 수많은 난관과 도전을 극복하며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 다음 세 가지를 자신이 고려하여 설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하중에 대해서, 압력에 대해서 심히 고려했다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하중이었고, 두 번째는 바람의 하중이었고, 세 번째는 죽음의 하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하중이란 분명 가장 기본적인 이 다리가 받는 하중인데요. 이 매일 이 다리 위를 지나다니는 수만 대의 차량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하중인데요. 이 다리는 매일매일 그 하중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다리로서의 역할을,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이 다리가 감당해야 했던 하중은 바로 바람의 하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들이 오고 가는 무게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비바람과 폭풍의 하중을 때마다 시마다 이 다리는 견뎌야 했는데요. 바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감당할 만한 힘 또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폭풍이나 비나 또 눈이나 여러 가지 환경 조건들을 봤을 때 이 다리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도 잘 유연하게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특한 것이 이름 자체가 그러하지만 죽음의 하중인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하중이냐면 이 구조물 자체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이 다리는 콘크리트와 강철과 케이블 등으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는 고스란히 자기를 유지하는 이 무게를 견뎌야만 했던 거죠. 다리가 건설되었던 순간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하중을 견뎌야만 이 다리로서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었던 겁니다. 조셉 스트라우스, 이 다리를 설계했던 그 사람은 이 다리의 모든 압력과 하중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버팀목을 세우고 설계하고 실제로 지은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가 지금까지도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다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이 하중들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앞서 말씀드린 이 다리가 견뎌야 했던 생명의 하중과 바람의 하중과 또 죽음의 하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다리가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생명의 하중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무게들인데요. 때때로는 이런 무게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시시때때로 우리는 짓밟히게 하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몰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고난들, 바람의 하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돌발적으로 찾아오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순식간에 신령과 역경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하중도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사라지게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오는 무게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또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삶에 주어진 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십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진정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아마도 그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이 하중들, 생명의, 바람의, 죽음의 하중들을 그 순간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그 사울로 인하여 숱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 또 그 고난이 끝났지만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어서 왕으로 그를 추대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고 그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문제들, 삶의 자리 앞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삶의 하중들을 맞닥뜨리며 왕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다윗이 스스로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해 무너지고 실패하고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나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사울에 이어서 자신이 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명해야 할 무게 가운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사울을 통하여서 도리어 왕권의 허망함과 위태로움을 알고 배운 자였습니다. 자기 존재의 증명에 실패하면 얼마든지 그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음을 이미 학습을 통해 확인하였던 것인데요.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무엘하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결단과 도전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이, 온 족속이 함께 모여서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드리는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악기들로 연주하였다라고 말씀이 끝나게 되는데, 이 연주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메사킴이라는 단어로, 이 말의 뜻은 연주하다, 플레이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축하하다, 기뻐 뛰놀다라는 의미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왕으로서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던 그때에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거나,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 자기의 세력들을 키우거나, 외교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외교력으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증명할 수 있는지 그 길을,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예배를 통해 바른 갈망의 초점을 회복함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찍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름 받았지만 대략 15년이 지난 후에야 실제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것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쪽 유다만의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시기를 통하여 7년 6개월이나 광야를 떠돌면서 왕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그 고된 사울과의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바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의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던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 언약궤가 있었던 바알렐 유다로 향하여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상징과 같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은 그냥 일반적인 행진이 아니라 오로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왕으로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보여준 행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며 그들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언약궤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이 아닌 변방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언약궤가 변방에 놓여 있었다라고. 왜 그랬냐면 역사적인 사실로 좀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이 아니라 마치 언약궤를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부적과 같이 믿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전쟁터에 그 귀한 언약궤를 들고 다녔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이 언약궤를 원수들 손에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앗긴 언약궤를 바로 찾아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였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고 그 언약궤를 그냥 이방 땅에 방치 버려둡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조차도 눈앞에 전쟁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제사장이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핵심 가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그의 마음과 영혼 안에 모시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보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에 싸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임재와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평안과 안녕만을 바라고 구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구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워렌 버핏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모든 세계 투자자들에게는 필독서로 읽힌 만큼 이 사람들은 세계의 많은 기업인들과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현인과 같은 존재인데요. 2019년도에는 이 사람과의 3시간 점심 식사가 경매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과의 3시간의 식사 경매 금액이 얼마로 낙찰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900만 달러, 한화로 249억 원이 이 사람과의 점심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이런 워렌 버핏에 대한 일화가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에피소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전용기를 10년 동안 몰았던 운전사가 이 워렌 버핏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10년 동안 이렇게 동고동락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버핏이 그에게 자신의 삶에서 이루고 싶은 25가지의 목록, 꿈과 비전을 25가지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25가지의 삶의 목표를 적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이렇게 내 삶에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비전이 뭔지를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25가지의 목록을 기록하자 버핏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꼭 이뤄야 하는 목표 5가지만 결정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기사가 5가지를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그러자 버핏은 이 5가지의 목록을 목록 A라고 부르고 나머지 남은 20가지를 목록 B로 이야기하면서 이 5가지 목록 A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를 서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 기사는 당장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목표 5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버핏이 되려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알겠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20개의 목록 B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그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20가지도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5가지의 목록 A를 이루는 와중에도 잊지 않고 목록 B를 늘 마음에 새기며 이 20개도 꼭 틈틈이 이루기를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버핏이 그 자리에서 그를 말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동그라미 치지 않은 목록 B는 지금부터 당신이 목록 A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어떻게든 피하고 외면해야 할 목록들입니다. 앞선 5개의 목표를 다 이루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목표들은 거들떠도 봐서도 안 되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공하는 그의 목표 관리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삶의 목표를 정할 때에도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목표들은 늘 제쳐두고 중요한 목표들을 향해 나아가지만 늘 그 중요하진 목표들도 곁에 두면서 어떻게든 그 중요하지 않은 목표들도 이루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바둥대며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버핏이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목표 관리법은 중요하지 않는 목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모른 척한 채 정말 중요한 일에 올인하고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나머지 20가지의 목표가 집착이 되게 되면 진짜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목록 A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권면이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 가운데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전심을 집중합니다. 오히려 그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고 하고 싶은 일들과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지만 다윗은 그와 같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록 A,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그들 안에 회복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록 A는 무엇입니까? 이 미국 땅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누리며 사는 것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노년의 평안한 삶이 여러분의 목록 A는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길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되고 아름다운 복된 삶, 내 영혼과 마음이 오직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마음과 삶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의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세상의 그 헛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참된 예배가 내 삶의 목록 A임을 기억하며 이 예배를 방해하는, 이 예배를 흔들리게 하는 그 다른 많은 나의 삶의 목표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목록 A를 회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하울링이 계속 뜨는데 모니터 소리를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가르치는데요. 바로 우리의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 50년이 넘도록 이방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놓고자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이 처음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분명 선한 뜻으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였지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와중에 이 수레를 끌고 있었던 소가 날뛰기 시작했고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순간에 이 일을 담당했던 웃사가 이 언약궤를 잡고자 손을 대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다윗이 경험한 거죠. 그렇게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 내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심판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며 묵상하며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실패가 그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실패했던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의 실패는 오히려 다윗에게는 귀한 약이 되는데요. 그의 예배를 더욱더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옮기는 동안에는 언약궤를 그저 수레에 올려놓고 수레를 통해서 옮기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법도 뜻이 아님을 알게 된 다윗은 그 언약궤를 준비된 제사장들의 어깨에 미게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의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누리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고 이 모든 예배의 절차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었고 그의 예배가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로 뒤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자신의 예배를 회복시켜 나아가는데요. 우리 다 함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오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예배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가 수레 위에 올려져 있었던 그 언약궤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가 올려져 있고, 그저 수레에 올려 언약궤를 밀고 있었던 그 행진하던 자들은 이제는 6걸음을 갈 때마다 6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며 그 발걸음을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동되었던 거리는 대략 2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벳에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1km나 되는 거리였는데요. 만약에 이와 같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면 전문가들은 추측하기로 아마도 이 행진은 수개월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는 오로지 다윗과 제사들의 역할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은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과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과 제사장들은 그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제사를 드리는 그 발걸음을 6걸음마다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정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정이, 이 행진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눈물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여정을 감당했는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거기에 한 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을 나누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장막 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모양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그 예배의 끝자락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제 언약궤가 장막 안에 도착했으니 이 모든 여정이 끝났고 행진이 끝났는데, 그들은 행진을 마친 이후에 진이 빠져 쓰러졌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언약궤가 장막으로 다시 돌아온 그 이후에도 그들의 예배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오히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들의 예배는 더욱더 온전히 계속되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더욱더 뜨겁게 드려졌다고. 그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는 먹을 것을 나누며 잔치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고 긴 모든 예배의 여정을 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했고, 마지막까지 그들은 그 예배를 승리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그 수개월에 걸친 그들의 제사는 기쁨과 감사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선 1부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분명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상황이 어떠한지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가끔씩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양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과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지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감사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을 감고 예배를 드리시거나 의도적으로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리시거나 또 예배를 드리시는 와중에 자신의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2부 예배는 찬양대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 찬양대들에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찬양대의 모습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주인공들이라는 것 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유저지 장로교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면 반대로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나의 예배의 모습을,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우리 선배 은사 목사님께 정말 많이 들었던 교훈과 격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예배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격려이고 교훈이었습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겠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누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더욱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